이 비밀이 무슨 뜻인가? 어떤 천상적인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의 비밀이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비밀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게 되게 수수께끼 같아요,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비밀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뭐냐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이걸 항상 생각하실 때 어떤 신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감춰졌다가 알려진 것. 비밀은 감춰졌다가 알려진 것이다. 감춰졌다가 알려진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일곱 별의 비밀이라 그러는데 이 일곱 별의 비밀이 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촛대가 교회라고 그럽니다. 촛대가 교회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촛대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또 사자다. 일곱 교회의 사자다. 사자예요. 천상의 존재. 천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때 일곱 교회 일곱 별의 비밀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비밀이라고 했을 때는요. 구약의 예언과 연관이 돼요.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이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취되었다. 알려지는데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은 요러요러한 방식으로 성취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성취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잖아요. 이 꿈에 보면은 비밀, 신비 이렇게 나옵니다. 라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이게 다니엘서 2장에 계속 나와요. 비밀, 신비가. 그럼 이 비밀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스가랴 4장 보시면은 여기 스가랴 4장을 왜 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촛대가 나오잖아요. 요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했을 때는 스가랴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4장을 보는 거예요. 4장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뜻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는 이 등잔대는 이걸 제육법이라고 해요. 부분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뭐냐면 성전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성전 전체는 또 누굴 가리키냐면 신실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에서 나오는 이 등잔대는 성전 전체를 가리키면서 신실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근데 스가랴 4장에 지금 2절이잖아요.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실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등잔대가 신실한 이스라엘이잖아요. 등잔대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등잔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성령님. 그러면 등잔대의 등잔은 뭐냐면 등잔대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 이미지예요. 자, 요 이미지가 지금 스가랴 나오고 요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이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증인 이렇게 나오죠. 두 증인. 두 증인. 두 증인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증언하는 사람들. 이 두 증인은 누굴 뜻하냐면 모든 세대의 교회를 뜻합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 모든 세대의 교회를 뜻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했을 때는 증언하는 곳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이 이 등잔대를 가리키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거든요. 학계 스가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재건의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했을 때는 이 지금 요 교회들이 요 교회들이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근데 어떻게? 아까 이제 나의 영으로니까 성령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지금 훨씬 더 넓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포함된 교회로, 그다음에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했을 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스가랴에서도 이거는 이제 나오는 건데 환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할 때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조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반대에 부딪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란을 겪고 반대에 부딪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히지만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자,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뿔이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무엇로 이루셨냐면 십자가로 이루셨잖아요. 이때는 감춰져 있었지만. 근데 지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다스림. 근데 다스림에 동참할 때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림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환난에 동참하면서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밝히 드러나는 거죠. 비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눈은 불꽃 같고, 여기 발, 그다음에 음성, 이렇게 굉장히 머리와 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옷 해서 영광스럽게 나오시나요? 근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오시는 예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교회가 교회의 비밀은 뭐냐 했을 때는 교회도 고난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올라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일곱 별의 비밀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자, 일곱 별의 비밀. 자, 이 일곱 별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이 교회의 비밀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성전 건축, 스가랴에서 특별히 예언한 건데 그것의 실현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성전 건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데 이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끝까지 환란에서 동참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성전을 재건한다.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구약에 일어날 일, 그게 성취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이미 성취됐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 재림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이거예요. 왜 장래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근데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장래일이 지금 있는 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뭐예요? 장차 될 일은 재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일을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예언들을 지금 우리는 다 겪고 살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다. 극치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7교회의 사자인데 이 7교회의 사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별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 별이라는 것은 어떤 천상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7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어떤 천상적인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 구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인 거죠. 구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스가랴의 예언이 이런 식으로 성취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 이 교회 아래 이렇게 아래 만물이 있는 거예요. 이 만물에 뭐냐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가 만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열받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악한 영들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다음에 사랑을 나타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더 큰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